제가 알고 있는 한 산업공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시지만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시는 그런 그룹들, 굉장히 큰 대기업들을 이 컨설팅도 해주시고 구조조정하는 팀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젝트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이 명예퇴직 시키잖아요. 그런 대상에서 이렇게 뺄까요? 제일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으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서 제가 아마 성과도 잘 내고 학벌이나 실력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금방 이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1순위로 가장 두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냐면 성실한 사람들,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꾸준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일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신선한 충격이 됐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똑똑하고 금방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업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좀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찬양 중에 제목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시죠. 근데 그 가사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늘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은 늘 죄인이고 부끄럽고 오늘 한 주도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사랑의 배반자로 한 주일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참 실망을 드리고 내 스스로 봐도 참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 종종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까요? 스가랴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바쁘게 살다가 또는 그런 실수나 또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를 보면서 내 삶은 참 작고 늘 넘어지고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멸시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또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큰 실패 후에 죽기를 구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인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하죠.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굴로 들어갔어요. 과거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는 교만했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이 가득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대처럼 되지 않자 그의 기대와 열심이 커졌던 것만큼 반대로 낙심과 실망도 그만큼의 골짜기로 깊게 돼서 정말 끝도 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들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록, 헌신한다고 할수록, 또 내가 어떤 직분과 역할들을 많이 맡을수록 내가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가 또 약함과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딱 들어올 때 그게 한편으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면서 그 실망시켜드림 때문에 더더욱 깊은 낙심의 동굴로 엘리야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굉장히 침소봉대해가지고 오늘 엘리야처럼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해서 낙심의 동굴로 딱 들어가서 한 발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머물러 거기에서 위축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겁니다. 너 굴에서 나와. 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낙심의 굴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낙심의 굴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낙심의 굴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굴에서 나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눈 감고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도하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 모습인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잘못을 다시 이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균형감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실패한 지점, 죄의 지점, 연약한 지점을 발견했으니 이걸 이제 미래에는, 앞으로는 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죄짓지 않도록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장 지점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과도하게 그것을 무시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뭐 괜찮아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나는 여전히 왜 이래 하면서 깊은 자책감과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절망의 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낙심해서 이렇게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불에 구운 떡과 물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듯이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 음식을 먹고 또 낙심해서 또 누웠더니
또다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시면서 따뜻한 어머니 같이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루만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참 이런 걸 보면 인간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듬으시며 그가 가야 할 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을 마시고 공급받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40번의 낮, 40번의 밤을 지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40주 40야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40번의 낮과 40번의 밤과 이렇게 40번을 강조해요. 40 하면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민족, 국가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일 동안 가게 된 이 여정을 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비디오는 없잖아요. 예, 저는 비디오를 여기 비디오 경험하신 분들, 예, 아재 세대인 건가요? 플레이 누르고 백워드를 딱 누르면 걸어가던 사람이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엘리야의 이 여정은 반대로 출애굽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정을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지점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영화로 찍으면 영화를 뒤로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민족의 시작된 언약을 맺고 이 땅을 향해 출발했던 민족의 출발 지점 호렙산 신의 산에 40일을 거쳐서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지금? 근본, 시작, 새 출발,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실패했지만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돌봄 속에 시작점, 출발점, 민족의 출발점에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출발점에 세워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세워 일하시고 계세요. 비슷한 게 어디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도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 미숙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무언가 살다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은 금세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환란이 조금 닥치면 하나님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제 목숨을 거둬 주세요.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대로 되면 나는 왜 이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면서 낙심하는 습관,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에베소서를 보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우셨던 계획이
그게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수정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계획을 과정은 좀 바꾸셨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획 세우셨던 계획은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우리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엘리야에게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절대로 실망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 번은 큰 실망, 저에게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저 지금 얘기 못하겠어요. 뭔지를 못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비밀로 얘기해 줄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가 되고 큰 거 아닙니다. 치명적인 거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실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한테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걸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너가 너 스스로를 모를 뿐이지. 넌 그거 인지 알았냐. 나는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난 다 알고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모습까지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습관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습관보다 다시 잘 도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이키셔서 다시 도전해, 다시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낙심이 될 거예요. 상황은 좌절이 돼요. 너무 죽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해 나가면서 다시 도전하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육상 선수의 우리를 비유합니다. 목표 지점이 올림픽에서 있다가 가다가 100m 달리기 선수가 넘어지면 아이고 1등 못하네 포기하자 그만두지 않잖아요. 쇼트트랙 선수가 돌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엘리야, 죽고자 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를 그 죽고자 한 여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여정으로 바꾸어 주셨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여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올 여러 실패와 낙심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큰 낙심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무기력해진 성도님들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벼랑 끝에서라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낙심의 굴에서 나와 다시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산 호렙, 민족과 국가의 시작이 된 이 시작점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9절과 13절에서 같은 질문으로 두 번이나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면서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엘리야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있을 곳이 여기 호렙산이 아니지 않니? 이걸 물어보시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도피해서 온 거죠.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걸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은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있을 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호렙산에 이른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에게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찾고 있어서 겁이 나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게 있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쳐서 죽입니다.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들키죠.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어디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이곳 호렙산. 여기에서 불에 타는 가시떨기 나무지만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엘리야는 계속 외치죠. 호렙산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어요. 외치지만 엘리야만 혼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을 매우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은 작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실 때 항상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담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단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둘도 없는 단 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한 사람 철학 아시죠? 한 사람 철학은 분당 우리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엄청 많이 강조하셔서 한 사람 철학은 아마 다 아실 텐데 한 사람 철학을 말한 건 처음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한 사람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 한 사람을 깨워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게 한 사람 철학입니다. 한 사람을 깨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그 평신도와 함께. 그게 오카는 목사님의 한 사람 철학입니다. 이걸 계단으로 해서 그 다음 계단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세운 한 사람 철학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온 들로 다니는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것을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찬수 목사님의 한 사람 철학이에요. 저도 분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당에
분립교회가 6개가 있는데 분당우리교회까지 7개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 또 개척을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사람의 철학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제가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그걸 감당하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종교성을 가진 이익 집단쯤으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종교 집단, 종교 단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단체도 아니고 성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것을 이뤄낼 하나님의 통로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창조된 피조 세계의 회복을 가지고 올 역사의 맨 마지막 역할을 할 존재들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날과 교회와 성도는 종교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구현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채워내고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 나라가 지금 왔다. 그것이 이제 곧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나라로 이곳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도들이 그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제가 꿈꾸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철학인 거죠. 이것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 회복을 일으키셨어요. 한 사람으로 그 가족과 영적인 공동체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 갔는데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신앙적으로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다 편법을 쓰고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왜 거기에 두셨겠습니까? 나 혼자 믿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고통하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나 혼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 아닐까요? 엘리야가 오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홀로 북이스라엘로 보내세요.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말씀하셔서 너는 돌이켜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마스쿠스 열방으로 가라. 거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로 세워라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사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 한 사람 엘리야를 열방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돌이켜서 너 한 사람이지만 세계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들어가라. 직장으로 들어가라. 가정으로 들어가라. 내 삶의 자리로 가라. 내 뜻은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자리에 내 뜻이 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알콩달콩 우리끼리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전적 의지가 된 후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성도님들이 가셔서 단 한 사람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어둠을 그것을 물리치게 만드는 그리고 맛을 잃은 것들에 맛을 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단 한 사람으로 쓰여지는 것이 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자리구나. 사명의 자리구나. 한 사람의 자리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일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사명과 삶의 어려움과 낙심, 실패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그 자리라도 내가 한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일할 것이구나.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성도님들은 둘도 없는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십니다. 성도님 스스로를 작다고 내 삶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 소중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려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